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익숙한 것, 먹고 마시는 것 아마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또 잠자는 것, 오늘 밤에 가시면 또 주무실 텐데 가장 익숙하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게 되는 것이어서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고 또 집에 들어가시면 아마 텔레비전 보시는 것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리모컨 만지는 것 아마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핸드폰 사용하시는 것에 아마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해화동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KT 해화 전화국에서 불이 났을 때 청년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좀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에 공중전화를 사용하셨을 텐데 청년들이 공중전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뉴스를 듣고 아마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핸드폰에 익숙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때 찾아뵀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좀 써보자. 그때 이제 폴더폰을 사용하셨는데 스마트폰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사용하시면 이거 잘못 누르시다가 딴 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이상한 거 자꾸 누르게 되셔서 그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불편하게 되고 갑자기 다른 사람 전화 받게 되셔서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니네가 사용하는데 내가 왜 못 쓰냐. 다음에 갔더니 혼자 가셔서 바꾸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제 92세인데 익숙하게 잘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하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익숙해지고 그리고 익숙하면 편안해지고 편안하면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익숙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편안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는 것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다른 익숙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마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삶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대답입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누구나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아멘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아멘을 하고 또 예배 중에 또 설교 중에도 아멘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습관처럼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네라고 하는 그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그렇다는 동의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원이 있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도 있습니다. 그 아멘을 성도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멘에 그칩니다. 아멘만 할 뿐이고 네라고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대답이 아니면 대답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난 후에 무슨 말을 하는지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언약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같은 말입니다. 19장에도 언약식을 준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말,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행하겠다는 것, 순종하겠다는 것,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대답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결심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을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대답 잘하는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 한 대로 하는 아이들 많지가 않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그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답한 것을 실행하는 것, 들은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시내산 언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약식에서 대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답할 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은 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시작은 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식이 끝나고 실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식이 끝나고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24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또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시는 그 내용도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는 동안 십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이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일도 지나지 않아서 깨뜨리고 맙니다. 대답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은 대답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던 그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다시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라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이 끝나는 그 장면은 출애굽기 끝나는 장면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면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장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황폐한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들어가 봐야 좋은 땅이 아니다. 나쁘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 한 일주일 만에 도착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는 이 말은 본성으로의 회개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의 회개입니다. 사람의 본성, 죄악입니다. 다시 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회개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편안하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필요한 데 씁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다시 인간의 본성, 죄 짓는 곳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로의 회귀성, 인간의 모습입니다. 편안해지고 돈 많아지고 그러면 죄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인간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로의 회귀성입니다. 본성으로의 회귀성입니다. 애굽의 생활, 애굽의 사고, 애굽의 삶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원하시는 것,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가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돌아가지 않는가? 그 방법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준행하겠다, 명령대로 순종하겠다, 대답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한 가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순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TV에서 보는 한 방송,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보아오는 가운데 지금 방송되는 그 홍은동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한 식당이 아주 흥미로운 식당이 한 식당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장이긴 하지만 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 재료도 준비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늦게 나와서 손님들에게 돈 받고 그리고 서빙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합니다. 딱 그것만 합니다. 배달을 하는데 배달도 멀리서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멀다고 안 갑니다. 서빙하고 손님들에게 돈 받고 끝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만 배달하고 끝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식당의 모든 것을 뼈 빠지게 일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만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백종원이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 식당을 문제를 해결해서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이 깊어집니다. 백종원 씨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고민하면서 이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아들에게 계속하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의 실력으로는 이 식당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만드는 식당으로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되면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 방영되는 그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백종원 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나 방송이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100%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식당 봐왔는데 그런 식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식당이 많아지면 어머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어머니만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지, 아니면은 이 식당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지, 손을 놔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방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가 백종원 씨가 내놓은 고민거리, 이 내놓은 방안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들 개조 작업이다. 아들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이 식당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바뀌는 아들을 바꾸는 작업, 그 작업을 백종원 씨가 했습니다. 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바꾸는 작업. 그래서 과제를 줬습니다. 부엌을 네가 정리해라. 청소해라. 어머니보다 일찍 나와라. 어머니보다 늦게 퇴근해라. 그리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한 가지 만들도록 과제를 줬습니다. 닭곰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닭곰탕 만드는 그 요리 방법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아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닭곰탕 요리하는 그 과정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닭을 삶고 닭을 혼자 고기를 뜯고 닭곰탕을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어머니가 퇴근하고 나서 나중에 식당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 지금 이렇게 바뀐 것, 또 바뀌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답은 하나입니다. 백종원 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방송을 보면 백종원 씨의 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답은 하는데 그대로 안 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 아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대로 다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대로 백종원 씨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은 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그것까지가 불순종입니다.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게 하고 다시 죄로 회귀하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것이 다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왔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익숙함을 떠나야 됩니다. 불편함을 편안함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출하고 향하는 그 중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익숙함을 버리게 하고 편안함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먼저 광야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 광야 학교 40년이 모세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왕궁의 편안함, 왕궁의 익숙함을 다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궁에서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그곳이 모세의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함만 버리고 편안함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먼저 있었던 광야 학교에서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가시나물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모세가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 학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학교 쉬웠겠습니까? 모세의 광야 학교는 왕자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 버리는 곳입니다. 오늘 찬양을 한 우리 청년 여러분 군대 생활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개인의 광야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버려야 할 것들, 힘든 것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광야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아직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믿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지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의 익숙함과 나의 편안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그곳을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다는 것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광야학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고 그곳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